오늘 이야기는 부활의 얼굴들입니다. 우리는 이 보라색의 사순절 동안 부활의 신분의 얼굴을 계속해서 바라보아 왔어요. 어떤 이들에게는 이 얼굴은 가장 두려운 얼굴일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가장 친밀하고 친숙한 얼굴이겠지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얼굴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또 바라보게 될 거예요. 맨 처음 아기가 태어났어요. 말씀이신 분이 말 없는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아기가 엄마 마리아의 얼굴을 볼 때 아기는 십자가를 보았어요. 아버지의 얼굴을 볼 때도 거기엔 이미 십자가가 있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를 꼭 안아주고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사랑,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아기는 자라나 소년이 되었어요. 12살쯤 되었을 때 소년 예수는 어머니 아버지와 고향 나사렛 마을 사람들과 함께 거룩한 성의를 지키기 위해 거룩한 성, 옛 다윗성, 예루살렘 도성으로 갔어요. 모든 거룩한 날들을 다 마치고 그들은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가는 길에 올랐어요. 그러나 하루쯤 지났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들 예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찾기 위해 모든 곳을 되돌아가며 다시 찾아보았어요.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흘이 지났을 때 성전 안에서 예수를 발견했어요. 예수는 많은 어른들에 둘러싸여 많은 것을 묻고 또 많은 것을 대답하고 계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얘야, 왜 그렇게 했니?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는 아주 이상한 대답을 했어요. 어머니, 제가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나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집은 아버지 요셉의 목공소가 있는 나사렛 마을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잊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는 자라나 어른이 되셨어요. 30살쯤 되셨을 때 예수는 고향 나사렛 마을을 떠나 요단강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단강에서는 예수님의 친척인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있었어요. 요한은 광야의 사람, 들사람이었어요.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는 계속 걸어가 마침내 요한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셨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하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그때 마치 예수를 처음 보는 것처럼 처음으로 진실로 그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 것처럼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은 세례를 줄 수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 세례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과 혼돈의 깊은 물속으로 잠기셨어요. 마침내 다시 빛 가운데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물 위로 끌어올렸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의 모습과 같은 것이 예수님께 내려앉는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이며 자신의 할 일,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사역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40일 낮과 밤을 보내셨어요. 그분은 줄이셨어요.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그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저런 것을 해보라고 유혹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성은 떠나갔어요. 광야에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돌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신의 할 일,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할 일이란, 그분의 사역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그분의 일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일이었어요. 특별히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요.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도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의 눈을 만질 만큼.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실 때 사람들은 변화되었어요. 그들은 온전해지고 강건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셨지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의 비유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그분은 백마를 타시지 않았어요. 그분을 호위하는 군대도 없었지요.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나귀조차도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분이 가시는 길에 자기 겉옷을 벗어 깔았어요. 그것은 왕을 환영하는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별로 주목하지 않았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고 성전의 사람들은 예수를 주목했습니다. 밤이 되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 성을 나와 예루살렘 성 곁에 있는 감람산, 올리브산을 오르셨어요.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쉬셨습니다. 성전의 경비병들은 말했어요. 우리 목요일에 예수를 잡아들이자. 그러나 목요일에는 예수님은 성전에서 보이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성전에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의 좁은 골목을 걷고 계셨어요. 그들은 한 집으로 들어가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유월절 저녁 만찬을 함께 나누었지요. 유월절 식사를 다 먹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이상한 일을 하셨어요. 그분은 식탁에서 떡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너희가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포도주 잔도 들어 그와 같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너희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미 거기 계시잖아요.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해하게 될 거예요. 갑자기 유다가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함께 찬양을 부르며 그곳을 떠나 감람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갔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지요. 기도를 마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둠 속에서 유다가 나타나 예수님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 인사는 숨어있던 성전의 경비병들에게 이 사람이 예수이니 잡아들이라는 신호였지요. 어두운 그늘 속에서 군인들이 나타나 예수를 잡아 캄캄한 밤의 어둠 속으로 끌어가 버렸어요. 제자들도 모두 뿔뿔이 흩어져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밤은 혼돈의 밤이었어요. 밤새 예수님은 신문과 재판과 많은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 밖으로 끌고 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날 오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다시 내렸어요. 예수님의 몸은 돌로 된 동굴로 된 무덤 속에 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커다란 돌을 굴려와 그 동굴 문을 굳게 닫힌 문처럼 막았어요. 토요일은 아주 조용했어요. 마치 지구가 숨 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았지요. 그리고 일요일 아침, 예수께 가까이 하고 싶어서 무덤을 향해 새벽에 달려갔던 사람들은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슬펐지만 그래도 기억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무덤에 당도했을 때 커다란 돌은 이미 굴려지고 거기 없었어요. 그리고 그 무덤 안에는 예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무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분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것처럼요. 특별히 그분의 떡과 잔에 그분께서 계신 것처럼요. 우리가 이 면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쪽 면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쪽 면을 바라볼 때 거기에는 부활도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이 둘은 결코 떼어내거나 분리할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비입니다. 그 신비는 모든 것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색깔도 변했지요. 순전한 기쁨의 색입니다. 잠깐만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이곳이 처음, 그리고 중간, 그리고 여기가 끝이지요. 만약 이 면만 있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부활은 또 다른 시작이죠. 이 이야기는 이대로 둘 수가 없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이제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영원토록 계속될 수 있습니다. 아멘.